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옳지 않는 방법과 수단과 옳지 않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심지어 명예까지도 이렇게 모든 잘못된 방법으로 이 명예욕을 채우는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욕구를 채우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남보다 더 좋아, 남보다 더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로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엄한 책망과 질책을 받았던 사실을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사람들을 망치게 되고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복음의 진수의 말씀들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악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리에 나가면 거룩한 척 기도합니다. 옷도 거룩하게 입고요, 말도 거룩하게 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거룩한 척 하는 것이지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는 교만한 기도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데요, 함께 있었던 세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도했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다면요, 그는 어느 누구나 어느 곳에서도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진실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마른 막대기도 못한 자라고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겸손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할 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벌레맛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도 못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고백한 말씀이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면요, 아무리 작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통렬하게 참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임을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자는요, 이 죄를 아주 철저하게 통렬하게 회개하는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존재요, 너무나 죄악에 빠져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작은 자라는 고백은 자기의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한 고백에서 나온 고백이 작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분명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깊이를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지은 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큰 자인지 아니면 작은 자인지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는 거야. 저들은 시장에 가면요, 인사받기를 좋아해요. 이 말은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들은 자식 집에 가면 을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치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이렇게 자기를 큰 자라고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은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작은 자라고 스스로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그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그 자만심이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어요. 자신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큰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신학적인 경력을 가지고 남보다 더 오래 믿었다는 긍지와 자부심만 가지고 있지 경건의 능력도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것은 교만병이 들어져 있는 증거예요. 이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한 그런 데서 나오는 자기의 우월감인데요,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경제적 유효가 있다 할지라도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졌다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했다는 자만감 때문에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그것 가지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니에요. 장로의 권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직분이 그 사람을 큰 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자로 여기는 교만병에 걸려있는 게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큰 자가 어떤 큰 자냐면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겨 봉사하고 섬기면 그 자가 바로 큰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얼마큼 잘 섬겼느냐가 큰 자가 되느냐에 결정되는 거지, 직분 그 자체가 큰 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큰 자로 인정받을 길이 없어요. 섬기는 자만이 큰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짐으로써 큰 자라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야? 교만에 빠져있다는 증거들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자신을 작은 자로 진솔하게 고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가장 작은 자로 머리와 가슴으로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만이 작은 자로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인식하는 것은요, 자기의 죄인식에 달려있어요.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작은 자로 인식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 말만 했다면 그것은 한낱 말로 끝날 수 있지만, 그가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점점 더 작은 자라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머리와 가슴으로 통렬하게 느끼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겸손의 기본인 거예요. 겸손은요, 죄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아무리 겸손하라고 말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머리와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죄의식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내가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끝까지 갈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고요, 작은 자로부터 주어지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다음 단계는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이 감격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채우는 사람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과 느낌이 없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머리와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동과 감격, 그리고 감사 기쁨의 벅참이 얼마나 내 심령 속에 채워지는지, 그 채워짐에 비례해서 나의 죄의식의 깊이와 넓이가 결정되고요,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죄의식이 나를 작게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식이 임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이 죄사함의 은총이 머리와 가슴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생겨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됨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졌지만 그 충만한 은혜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작은 자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머리와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동과 벅찬 감격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솔한 작은 자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어질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로서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한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이 나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주체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들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로 작은 자이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감격으로,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은 한낱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의 벅찬 그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우여곡절 때 왕으로 앉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자신의 아내로 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 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러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닫는 그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룸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시편 보면 7편이 다윗의 회개 기도로 되어 있고요, 그 회개 기도 가운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